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아마 제가 고등학교나 대학교 다닐 때쯤 이야기 되던 것 같아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뭔가 이렇게 의미를 붙여서 다르게 이야기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 책에서 제가 읽었던 것 같은데,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왜냐하면 사랑도 그렇고 미움도 그렇고 이것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도 하고 또는 미워도 하는데, 관심이 없으면 사랑도 없고 미움도 없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반대 방향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관심이 없다. 상대방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아무런 생각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말이다. 어떻게 보면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00%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비추어 볼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의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 2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 멸시한다, 하찮게 여긴다. 다른 번역 성경들을 쭉 보니까 다양하게 번역이 되었던데, 지난주부터 제가 이 가나안 성도와 관련해서 이 교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회에 출석을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성찬식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성찬과 관련된 말씀을 할 때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하지만 오늘은 이 본문을 성찬과 관련시키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이 22절 끝에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것, 그것이 이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또 현재 이 한국 교회의 상황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면서 너희가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다. 너희가 하는 행동들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동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본문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성찬입니다. 성찬식을 행하는데, 이 초대교회의 성찬식은 오늘날의 성찬식하고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찬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종류의 것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 성찬식을 제정을 하셨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세례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줘라 명령을 하셨고, 이 성찬식도 역시 예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회는 이 세례와 성찬을 교회가 행해야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예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것은 식사가 아니에요. 예배 예식 중에 이제 작게 잘라 놓은 빵과 또 적게 담아 놓은 포도주를 이제 나누어 마시는, 전혀 식사와는 관계없이 이제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찬식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의 그 원래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 예식을 행하셨는데 이것이 오늘날 행해지는 방식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저녁 식사를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식사로서의 성만찬과 우리가 생각하는 성찬식 이 두 가지를 어떤 식으로 행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행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도 역시 지금 식사로서의 성찬식. 이제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예배 도중에 행하는 성찬식은 성만찬 또는 성찬식 이렇게 부르고 어떤 식사로서의 그런 성만찬을 애찬식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애찬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한문 표현이긴 하지만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성만찬을 가리킬 때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사랑이란 말이죠, 원래. 사랑의 식사, 사랑의 나눔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애찬식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주의 만찬을 먹는데 20절에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왜? 먹을 때에 각기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다.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한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성찬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안 돼요. 먼저 온 사람들이 성찬에 쓰는 빵 잘라놓은 거 가서 자기들이 다 이렇게 먹느냐?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찬식은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지, 예배 순서에서 나눠주지, 먼저 왔다고 해서 많이 먹고, 나중에 왔다고 해서 못 먹고 이러는 일은 벌어지지 않죠. 이거는 식사입니다. 공동 식사. 근데 이 공동 식사, 애찬식 또는 아가페도 역시 이제 초기에는 주의 만찬 이렇게 불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찬식은 예배 의식과 관련해서 행해지고 이제 애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배 의식에서는 없어지죠. 대신 예배 드리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애찬식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시행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식사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힘들거든요. 어쨌든 이런 이제 배경적인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상황에서는 아직 성찬식과 식사가 분리되지 않던 시절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 같으면 이제 모임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배 이제 11시, 주일 낮 11시에 드린다 그러면 그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이제 요즘에는 성찬을 안 하지만 성찬식을 한다고 하면 예배 이제 중간에 성찬식 순서를 넣어서 성찬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우리와 조금 다르게 예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행해졌던 것 같아요. 시간을 안 정하진 않았겠죠. 시간을 정해서 모이지만 이 초대 교회의 구성원들은 역시 구성원들이 다양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자유민, 보통 이제 시민들은 자기가 시간을 맞춰서 얼마든지 올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는 노예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대부분 모임에 늦게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해진 시간이 돼서 예배를 시작하고 지금과 같은 형태의 예배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또 그 가운데 이제 애찬식이 시작된다고 할 때 먼저 온 사람들은 이제 공동 식사를 이렇게 차려놨으니까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늘 이렇게 늦게 오는, 게을러서 늦게 오는 게 아니고
형편상 늦게 오는 사람들, 또는 자기가 먹을 음식을 싸가지고 올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때는 이 애찬 공동 식사를 교회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각각 이렇게 가지고 와서 같이 먹는데, 부자인 사람들은 비싼 거 좋은 거 가져오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뭐 보잘것 없는 걸 가져오기도 하고 가져오지 못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다 모아놓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여유 있는 사람들은 좋은 거 가지고 오고 먼저 와서 공동 식사 시간이 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음식 차려놨는데 뭐 먹고 싶겠어요? 좋은 거 먹고 싶겠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러니까 갖다 먹는 거예요. 근데 뭐 먹는 거야 나쁠 게 없지만, 늘 이렇게 늦게 오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있으면 적어도 같이 모이는 공동체인데, 그 사람들 먹을 걸 좀 남겨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먹으면 좋은데, 먹어 치우는 거예요. 이미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불렀는데도 이거 좋은 거 맛있는 거 있으니까 또 먹어요. 음식에 이제 포도주도 같이 있을 텐데, 애찬식이니까 또 포도주, 원래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포도주를 마시니까 적당하게 마시고 이제 나중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면 좋은데 계속 마시는 거예요. 취할 정도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배가 터지게 먹고 취할 정도로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늦게 왔는데 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애찬인데, 공동 식사인데, 그 공동 식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후에도 또 뭐 말씀을 듣거나 예배 이제 의식이 행해졌을 텐데, 이 사람들은 배 쫄쫄 굶고 일하느라 와서 배고픈데 먹을 건 없고 계속 꼬르륵 하면서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아마도 매번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가리키면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구나.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와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를 지금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 식사인데 이 공동으로 식사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너희만 배 터지게 먹고 취하도록 마시고, 함께 이 공동체의 구성원 된 다른 형제들, 그리고 대부분 그들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창피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멸시하는, 하찮게 여기는 행동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17절부터 읽었단 말이에요. 이 17절부터 읽어보면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교회를 업신여기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또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같은 문제예요. 이 성찬식에서 배 터지게 먹고 취하게 마셔서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 일의 근원이 되는, 원인이 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같은 문제예요. 그게 뭐냐 하면 분쟁이에요. 분쟁과 파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죄악들, 범죄들이 행해져요. 근데 이 고린도 전서를 연구하는 이제 학자들 가운데서는 어떤 주장을 하느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중대한 문제,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파당이다. 모든 문제는 거기서 시작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저도 공부할 때 이 고린도전서를 한 학기 들었는데 이제 교수님이 그런 내용들을 소개를 하는데 그럴듯하다. 100%는 아니라고 해도 상당히 이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분쟁과 파당이 어떻게 성찬에 영향을 끼치느냐? 이미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았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배 터지게 먹고 취하도록 마시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부자들이에요.
주에 만찬이 있는데도 와서 하나도 얻어먹지 못하고 배 쫄쫄 굶으면서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들, 노예들.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나눠져 있어요.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놀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뭐 가난한 사람들끼리 논다고 해야 될까? 어쨌든 그렇게 또 모여요.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 이 파당이 부자와 가난한 자로만 나눠져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른 또 분쟁들이 있었어요. 이 성찬에 있어서는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파당은 꼭 그렇게만 나눠져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파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그룹을 형성하는 일은 우리가 어디를 가도 발견할 수 있어요. 학교에 가도 그룹이 나눠져 있고, 회사를 가도 그룹이 나눠져 있고, 물론 교회를 가도 그룹이 나눠져 있고, 뭐 군대를 가도 그렇고. 그래서 뭐 군대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군대 이외의 곳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그죠. 줄을 잘 서라. 줄을 잘 서라는 얘기는 뭐예요? 줄이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2개 이상. 내가 어느 파벌에 속할 것이냐, 누구 뒤에 설 거냐에 따라서 이후의 모든 그런 것들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아마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는 파벌을 만들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그런데 이렇게 처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제 얘기 조금 하다가 이제 들어가는 게 나이가 몇이냐, 위아래를 정해야 되니까 나이가 몇이냐, 뭐 성이 같으면 본이 어디냐, 어디 김씨냐, 그 다음에 학교 어디 나왔냐, 고등학교는 어디 나오고 중학교는 어디 나오고 대학교는 어디 나왔냐, 출신 지역이 어디냐, 학연, 지연 이런 거 이렇게 따져가지고 교회가 나눠져요. 나랑 성씨가 같으면 왠지 더 뭐 그거는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나랑 같은 학교 나오고 내 후배다 그러면 다른 학교 나온 사람보다 좀 더 챙겨주게 되고, 그렇죠? 같은 전라도고 같은 경상도고 괜찮게 봤는데 난 경상도인데 저 사람이 전라도네? 그러면은 왠지 좀 더 멀리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성씨 가지고 나누고 지역 가지고 나누고 학교 가지고 나누고 이거는 교회 안에서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행해져요. 전라도 출신은 전라도끼리 모여요. 경상도 출신은 경상도끼리 모이고, 은근히 서로 이렇게 반목하고 이쪽에서 무슨 의견 내놓으면 꼭 저쪽에서 반대하고.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들은 부자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말하자면 주의 만찬인데도 불구하고 파티하는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배 터지게 먹고. 가난한 사람들 우리 편이 아닌데 뭐 그 사람들까지 신경 쓰겠어요. 뭐 지들이 가져온 거 먹겠지. 우리가 갖고 온 거 우리가 먹는데 누가 뭐라 그래. 결국 뭐냐, 이런 파당과 분리와 분쟁 속에서 이 사람들 머릿속에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이게 주의 만찬이다, 공동 식사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가 먹어. 그냥 식사예요. 파티예요. 얼마든지 가져다 먹고 얼마든지 갖다 마시고 취하고. 결국은 이 파당 문제가 성찬식에도 영향을 미쳐서 주의 만찬에도 영향을 미쳐서 어떤 이들은 실컷 먹고 마시고 어떤 이들은 쫄쫄 굶고, 그런 걸 통해서 자, 내가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일하느라고 피곤하고 지쳤는데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하고 왔어요. 오늘 애찬식이 있는 날이니까 그래도 뭐라도 좀 가면은 먹을 게 있겠지 하고 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보니까 저기 부자들은 벌써 배 빵빵해져가지고 취해가지고 막 흥얼흥얼하고 그러고 있는데 보아하니 그 사람들이 다 먹어치웠어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애찬식 안 했으면 좋겠어. 뭐 해봐야 우리는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 애찬식 때문에 이런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드러나. 애찬식 안 하면 뭐 취하고 안 취하고 문제가 없잖아요. 배부르고 배고프고 문제도 없을 거 아니에요. 애찬식 그냥 각자 알아서 집에서 먹고 와 그러면 교회에 와서까지 집에서야 먹을 게 없으면 굶어서 그러지만 교회 와서까지 먹는 문제 가지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는데 우리는 못 먹어서 이런 거 없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부자 편이나 가난한 편이나 이 주의 만찬인데 주의 만찬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는 게 아니고 한편으로는 이것을 희희낙락하는 데 쓰고 한편으로는 원망하고 이게 그런 부분에 불만과 원망이 생기면 결국은 어디로 가요? 교회 가기 싫다. 한편으로는 교회 가기 싫다고 한편은 교회 가도 뭐 얼마든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뭐 주의 만찬이 뭐 대단한 건가? 그러다 보면 뭐 예배가 뭐 대단한 건가? 우리가 돈 내서 먹여 살리는데 왜 목사가 우리 말을 안 들어? 우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목사가 자꾸 그거 안 된다고 그래? 갈아치우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돈 많이 내는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지금 한마디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 멸시한다, 하찮게 여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헬라어 단어 안에 이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업신여긴다, 멸시한다, 하찮게 여긴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 내가 얼마든지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는 교회, 내가 얼마든지 손에 쥐고 흔들고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목사. 오늘 우리 집안에 행사가 있는데 예배 시간 1시간만 늦춥시다. 교회가 기준이 아니고 목사가 기준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크겠죠.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이제 명칭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은 사도들이 만들었다 그러지만 교회사에서 보면 사도들이 뭐 이렇게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히 초기 교회에서 이 사도신경의 형태가 발견이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 당시에 이렇게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는 이단들 때문에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이단들 때문이고 하나는 교육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몰라요. 내가 뭘 믿어야 하고 뭘 해도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뭔지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을 담아서 이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성령님에 대한 신앙.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게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항목이 굉장히 많죠. 거의 한 5분의 4 정도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능하심과 창조에 대한, 그 다음에 예수님에서는 길죠. 탄생에부터 죽음, 재림까지 길게 다루고, 그 다음에 성령님,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 간단하게.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교회, 사실. 거룩한 공교회. 교회와 관련해서는 교회는 거룩한 곳이어야 한다와, 그 다음에
홀리 카톨릭 처치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카톨릭이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편 교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사실상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믿고,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성도의 교제를 믿고, 죄사함을 믿고,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다. 그래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요것들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요것들은 믿는다. 요걸 믿어야 올바로 믿는 거다. 뒤집어서 말하면 요걸 안 믿는다면 그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예수님에 대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성령님을 안 믿는다? 성령님을 안 믿는 것도 문제가 되죠. 그 다음이 나오는 게 교회라.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신앙은 교회를,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신앙. 근데 교회 필요 없어? 아니요. 그러면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 나는 그냥 혼자, 나 홀로. 아니, 성도의 교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죄사함을 믿지 않는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 영생을 믿지 않는다, 이게 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그 바른 목회 아카데미 거기서 제가 구약을 강의를 하는데, 강의하다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내용을 잠깐 나눴어요. 요즘 가나안 교회에 대한 것들이 많아서 지난주부터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래서 대충 요약해서 얘기를 했더니 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자매가 하나가 있는데 열심히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대요. 이제 가나안 성도가 된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안 나오면서부터 뭘 하느냐 하면 그 목사님 사모님한테 매일 성경 구절을 보낸대요. 교회는 안 나오면서 자기 다니던 교회 목사님 사모님한테 성경 구절을 보내는데 하루는 이걸 보내더래. 히브리서 10장 24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마라. 자기가 모이면 안 나가면서, 교회 안 나가면서 사모님한테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보냈대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지금 정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한 일이 모이기를 패하는 거잖아요. 교회에 나가는 걸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해놓고 그 성경 구절을 읽고 사모님한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면 안 된다라고 구절을 보내요. 모르겠어요.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자신은 교회 안 나가면서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왜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성도의 교제도 하지 않으면서 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간단한 기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틀리지 않은 기준이에요. 이제 종종 그런 거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안 해요. 그거 어떻게 봐야 돼요? 100%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닐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파에서 구원파에서는 주기도문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를 안 해요.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게 틀렸다고 안 해요. 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그 구원파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예배 시간에 안 해요.
안 하는 데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신경을 안 하는 거는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런 경우도 있는 걸 제가 보기는 했어요. 저희도 요즘에는 이제 이 예배 끝날 때 제가 축도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데, 뭐 일반 교회 안에서는 뭘 해도 항상 주기도문으로 마치잖아요.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하고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 예전 얘기인데 거꾸로 해요. 시작할 때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 끝날 때 사도신경으로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뭐라 그럴까, 식상하다 그럴까, 이제 습관적으로 하니까 한번 바꿔보자. 그리고 뭐 어떨 때는 이제 뭐 구역 예배나 이런 거 할 때도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하니까 주기도문 하지 말고 그냥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고 그냥 끝내자. 주기도문 하지 말자. 뭐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신학적인 이유 없이 우리가 그걸 너무 주문처럼 사용하니까 그걸 좀 견제하기 위해서 좀 뭐 당분간이든 어떻게 좀 안 하자 하는 그거는 괜찮아요.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어떤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서 주기도문 하면 안 돼, 사도신경 하면 안 돼, 그런다면 그 주장을 하는 그 모임은 문제가 있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하면 물어봐야죠. 왜 우리는 사도신경을 안 하죠?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안 하죠? 또는 왜 우리는 주기도문 안 하죠? 물어봐서 만약에 제가 지금 인정할 수 있다고 한 그런 이유로 안 합니다. 그러면 그걸 크게 문제 삼을 건 없겠지만, 이러이러한 항목이 안 맞아서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안 맞는 그 모임이 잘못된 거예요. 사도신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일본 교회하고 한국 교회 이게 있어요.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교회주의. 이제 우리나라에 그 일본에는 이제 이 무교회주의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이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제 이 사람한테 배운 우리나라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함석헌 씨고 한 사람은 김교신 씨예요. 이 김교신 씨는 그 마라톤에서 금메달 딴 송기정을 가르쳤던 선생님이에요.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 김교신, 함석헌 하면 이제 우리나라 무교회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어쨌든 뭐 다른 거 다 빼고 이 무교회주의가 왜 무교회주의냐 하면, 오늘날의 교회가 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 교회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교회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없어야 된다. 그래서 무교회, 없을 무자를 써가지고 무교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가나안 성도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뭐 교파마다 다르지만 초창기에는 이 무교회주의는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교회를 인정을 안 하니까. 근데 이 무교회주의와 관련해서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안 모이느냐? 모여요. 무교회주의자들이 주일날 따로 자기들끼리 모여요. 그럼 사실은 무교회주의지만 그것도 교회예요. 무교회주의자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틀렸어.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틀렸다는 주장이 아니고 오늘날의 이 교회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교회들을 나가면 안 돼 라고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럼 교회라는 제도 자체가 필요 없어, 모일 필요 없어, 그러느냐 하면 아니에요. 자기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요. 사실은 그것도 교회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교회라고 부르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만약에 부른다면 그러겠죠. 요건 참교회, 우리는 진짜 교회를 모여. 저기 교회는 다 틀렸어, 잘못됐어. 그러니까 무교회, 그런 교회는 없어야 돼. 근데 우리가 모이는 거는 참교회.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잘못됐다, 틀렸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너무 다르다. 그래서 이 교회, 이런 교회는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모임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해요. 적어도 자기들끼리는 모여요. 뭐 개인이 하고 가정이 모이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처럼 그렇게 모여요. 그러니까 사실상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교한다면 가나안 성도는 그거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무교회주의가 무교회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교회를 배척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가나안 성도는 교회 자체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교회주의보다 훨씬 나쁜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면 적어도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를 우리의 입으로 고백한다면 자기가 고백하는 것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살아야 돼요. 거룩한 교회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교회의 보편성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일을 하고자 해야 돼요. 거기서 따로 튕겨서 나와서 혼자서 뭐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이에요. 재작년 말까지 우리가 교회를 모이고 이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은 이제 사모가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고 저는 좀 1년을 쉬었고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는 제가 말씀을 전해야겠다 해서 저희 이제 가족끼리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중간에 우리 최 집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가족 숫자의 차이는 크지 않아도 가족들만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또 다른 분이 오시고 또 우리 자매님도 오셔서 이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게 교회 이름을 띄었었는데 그동안 교회 이름을 띄었었는데 이거 다시 붙여야 되나 어째야 되나 지금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 중이에요. 그러니까 뭐 형태를 갑자기 확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적어도 이름에 있어서는 뭐 여기는 이제 아직 그대로 이제 붙어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재작년 말에 12월 마지막 주까지 예배 드리고 이제 말하자면 교회 그 렛데리를 띄었었는데 이걸 다시 붙여야 되나. 지금 이렇게 모이면서는 이제 더 이상 가정 모임은 아니거든. 가정에서 모이지만 그냥 가족이 예배 드리는 모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와 비슷한 형태가 되었는데 다시 교회를 붙이고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지금 기도 중이에요.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 중인데 물론 이제 우리 최 집사님 나오시기 전에도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뭐 공적인 대외적으로 교회는 뛰었지만 가족들끼리만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또 다른 것은 저희 가족은 제가 목사니까 그냥 일반 그리스도인들 가정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과 그래도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것하고는 또 같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어렴풋하게 가족끼리 모이긴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이제 어쨌든 뭐 올해 중으로는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모이면서 뭐 교회 가나안 성도를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습게 보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런데 목사인 저의 이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교회의 이미지는 뚜렷하게 있어요. 교회는 교회여야 해요. 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이 교회를 대신할 수 없어요. 똑같이 가정에서 모이고 가족 구성원들끼리 모여도 교회로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냥 가정으로서 예배를 드리느냐는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가지고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 이제 여기서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같은 방식은 아니에요. 교회는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자기가 고백하는 내용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는 정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사신 정말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아끼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